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기가 심히 침체가 되고 사회의 활력이 확 떨어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추석 명절을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추석은 늘 그랬습니다. 늘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추석 명절이 오면은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그래서 많은 음식들을 해서 또 배부르게 나누어 먹고 여유로움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올해 추석 경기는 1, 2차 재난지원금이라는 그런 단어가 잘 말해주고 있듯이 경기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무리 힘들어도 명절이 되면은 부모 형제를 방문하여서 정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나 올 추석 명절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것의 확산을 염려하는 그런 가운데 기성도 부모와 형제를 만남도 스스로 자제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부모와 형제를 대면하여서 만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여서 만나는 일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서로 돌아보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일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일조차 외면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이 초대 교회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 연보를 보냈습니다. 구제 연보를 보내므로 자신들의 사랑과 관심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자선과 구제의 최고의 본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주님은 우리의 가난함을 부요함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본래 부요하신 분이시지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부요하신 분이시지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본에 따라서 자선과 구제를 위하여서 연보를 하게 됩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어 사전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자가 버릴 연자입니다. 보자가 도울 보자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버리는 거예요. 내어놓아서 그래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자기 재물을 나누는 겁니다. 자기 재물을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놓는 겁니다. 내 혼자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어놓는 건 그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일을 감당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자선과 구제, 이웃을 돌아보는 것 이런 것을 어떤 원리 가운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선과 구제 이거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때에 사람들은 자연히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그런 마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자랑하면서, 그래서 자랑하고 자기를 홍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사진을 찍어서 홍보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는데, 사진을 찍는 사람은 만족감을 느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구제를 받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육신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조금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제를 하며 자선을 하며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가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누군가?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연보를 해서 그 구제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흉년을 만나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헌금을 드릴 때에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왜?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교만한 마음이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대단한 선행으로 간주하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행하는 선행, 그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에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선행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나에게 구워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이렇게 가난한 집을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전 재산은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동전 몇 잎이 자신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방문해서 보니까 한 아기 엄마가 갓난아이를 안고는 몸도 누워 있습니다. 그 신방을 하고 그냥 나오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있는 돈을,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 그 전 재산입니다. 그 다 털어서 동전 몇 잎을 주고 나왔습니다. 주고 나오니까 마음은 가벼웠는데 당장 내일 자신의 빵을 살 그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빌려드리는 것은 오래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빌려드린 것은 오래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내일부터 당장 굶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집배원 편으로 금화가 하나 옥송되어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한 일들을 갚아주시되 이자를 매 꼭지를 붙여서 갚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예.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예.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 안 되나, 이것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 성전 경내 여인의 뜰에 들어가면 그곳에 헌금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이 봤습니다. 여러 부자들이 와서 돈을 많이 넣었습니다. 부자니까 많이 넣었겠죠.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넣었습니다. 이 2렙돈은 한 고드란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었던 이 로마 데나리온의 64분의 1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노동자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잡고 64분의 1 곱해보니까 이게 이제 1,500원 정도 좀 못 돼요. 1,500원, 1,000원 정도 이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1,000원 정도 헌금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 부자들은 와서 돈을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는 단돈 1,000원짜리 한 장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가난한 과부가 1,000원 넣었는데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은 다 풍족함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교훈을 보면서 우리는 혹 행여라도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100만 원을 했다, 1,000만 원을 했다, 많이 했다고 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거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못 드렸다라고 해서 기가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액수를 보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가 감당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 나는 뭐 별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눌 것도 없고 베풀 것도 없고 돌아볼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양말 한 켤이라도, 손수건 하나라도, 사과 하나라도 좀 나눌 수 있는, 좀 힘든 사람에게 좀 나눌 수 있는,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 이거 작은 게 아니다. 너가 그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대단한 그런 일을 했다. 그 마음을 기울여서 정말 너의 귀중한 것을 나누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최기동이라고 하는 거린이 있었습니다. 거린 알지요? 거지입니다.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지였는데 자신이 구걸을 해서 자신이 밥을 이렇게 구걸한 것으로 다른 18명의 거지를 먹여 살렸습니다. 거지가 거지를 먹여 살린 거예요. 대단하죠? 18명이나 자신이 거두어서 먹여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죽은 거린들을 야산에다가 묻어주고, 거린의 거지이면서도 거린의 대부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서는 거지로 살았는데 죽어서는 이 사람의 동상이 충북 음성 꽃동네 어귀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지금 이제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에요. 실제 인물입니다. 거린이 18명의 거린을 먹이 살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본래 예쁜 아내와 결혼도 했고 가정을 지니고 있던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이 발발을 했고 일제가 이렇게
북해도 탄광으로 이 최기동을 강제 징용을 했습니다. 강제 노역장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곳에서 뭐 혹사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아내에 대한 그리움, 그 예쁜 아내를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서 탈출을 시도를 했습니다. 탈출에 성공하지 못하고 붙잡혔습니다. 이거는 온몸에 구타를 당하고 전기고문을 당하고, 전기고문으로 발 뒤꿈치가 다 터지고 문드러질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충격으로 인해서 살짝 정신 이상이 왔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제가 이 최귀동의 등에다가 이름을 적고 주소를 적고, 그리고 신의주로 가는 배편에다가 침짝스럼 붙였습니다. 고향으로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아들이 징용 가고 부모 형제 다 아편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가산 당긴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아내는 행방을 알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할 수 없이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거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에 그때부터 모토로 정한 것이 뭐냐면, 얻어먹을 힘이 있으면 얻어먹을 수 없는 사람을 돕는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얻어먹을 힘이 있으면 얻어먹을 수 없는 사람을 돕는다. 이걸 딱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거지이면서도 그 목표를 정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거린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이 거지인데 거지를 돌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얻어먹으면서도 사람들이 주는 돈은 안 받았어요. 그 당시 과일이 막 귀한데 과일 한 번씩 과일을 주고 그러면, 과일을 집어주면 그것은 당신들 아이 먹이라고, 아들 먹이라고, 자녀 먹이라고 그 과일을 또 받지를 않는 거예요. 구걸하러 다니다가 문이 열려서 있으면 문단속 해주고, 또 담장 너머로 호박넝쿨이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올려주고, 주민들이 또 불쌍하다고 헌옷을 주면 그 헌옷을 자기가 안 입고 다른 거지들을 입히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다칠까가 염려해서 사금파리 알지요? 이 장독 같은 거 질거로 깨진 거, 그리고 사금파리, 유리조각, 날카로운 돌, 이런 것들을 주워다가, 그리고 이제 버리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거린의 삶을 살아도 남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가 없어서 마음에는 원이지만은 다른 사람을 돕고 싶고 나누고 싶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기동의 말, 우리는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얻어먹을 힘이 있으면 얻어먹을 수 없는 사람을 돕는다. 이 말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돕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갖지 못하였으면 갖지 못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많이 가져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중에 큰 거부가 되고 나서 그때 내가 다른 사람 돕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연보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체면치레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자성과 구제 그리고 나눔과 섬김 이런 것은 여러분들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원해서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원해서 즐겁게 드리는 사람, 즐겁게 나누고 즐겁게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즐겨내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원하여서 하는 사람이,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원하여 행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원하여서 하면서 우리가 그 동기에 깔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나 체면 이런 것을 밑바닥에 동기로 깔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이죠. 자원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그 바탕에 깔고 있는 사랑의 동기로 섬겨야 되는 그런 일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구제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나 시간이 되었지만 여전히 구제 헌금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조성이 되지 아니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전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부진은 헌금을 참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은 했지만 지지부진하여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마게도냐 교회는 늦게 시작했고 극한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은 헌금을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극한 가운데서 구제 헌금을 모범적으로 드릴 수 있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1년이나 먼저 시작했고 형편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구제 헌금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가?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많이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부정한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뚫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구제하고자 했던 그런 계획을 행동으로 실제로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 자선이라고 하는 것, 섬기고 나누고 섬기는 것,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과 구제, 행함이 없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헛된 그런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럭셔리하고 우아하고 평안한 그런 삶, 그거 사는 거 하고 다른 사람 이웃에 굶주려 있는 이웃, 어려움 당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거 하고 어떤 것을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거예요, 그거. 내가 아주 우아하게 내가 온갖 것 다 내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것을 내가 더 사랑하느냐 내 평안한 삶을 다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로 굶주리는 그 이웃 고통 중에 있는 그 이웃 그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느냐 그들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부모와 형제와 더불어서 사랑과 정을 나누는 것 이건 사람들 오늘 막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내 그냥 일신 좀 편안한 것 이것만 다 늘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것만 사랑하고
자신의 삶에 좀 우아함 이런 것만 자꾸 추구하고 그런 것에만 자꾸 물질을 투자를 하려고 그러고 우리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준, 가치 이런 것들이 전도되어져 있는 그런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신중하게 균등의 원리에 따라서 구제와 자선, 나눔과 섬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구제와 자선을 잘못하면 물질만 허비하고 그리고 받는 사람 게으르게 만들고 또 이 자립심을 꺾을 수 있고 이타적인 그런 다른 사람 기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고 잘못하면 악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때에 조심스럽게 주의해서 잘 살피면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구제와 자선의 목적이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부한 사람을 가난하게 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균등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주어서 서로를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제와 자선의 목적이 한마디로 하면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 아니고 상향 평준화하는 것을 그걸 구제와 목적이 그 자선과 구제의 목적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선과 구제를 통하여서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게 되고 그러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모두가 건강하고 평등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눈다. 섬긴다. 그건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그 다음에는 내가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될 때는 내가 그로부터 그 나눔과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또한 그런 일들을 할 때에 그런 것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나눌 때에 베풀 때에 섬길 때에 우리는 나는 섬기고 나누고 베풀지만은 가진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고맙거든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다 풍성하게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모두가 다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 영적으로 내가 또 육적으로는 또 섬겼지만은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가진 것이 좀 넉넉해서 육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채웠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비록 육적으로는 지금 결핍이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영적인 유익을 나눌 수 있고 여러분들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모두가 다 영육간에 더욱더 풍성한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이죠. 나누는 사람은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베풀어 보십시오. 한번 섬겨 보십시오. 자선에 한번 내 물질을 쏟아보고 구제를 위하여서 가진 귀한 것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얼마나 정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 삶이 행복해지는 그런 것이죠. 이 마게도냐 교회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이미 그들이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윗대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미 많은 빚들을 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 받았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미
많이 이제 받았는데,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예.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는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영적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많이 베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로마서 15장 26절로 27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들을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한 일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많이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냥 뭐 드러낼 만하고 자랑할 만하고 뭐 어석될 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자신들이 진 사랑의 빚을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 소유권 행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우아한 삶, 평안한 삶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중세의 성인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이 아시시의 프란시스는 1182년에서 1226년에 살았던 인물인데 실제 인물입니다. 지금도 이제 성당의 뒷마당에 가면은 이 프란시스의 동상을 이렇게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성자라고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본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본래는 이탈리아의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 태어났고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래서 쾌락 방탕한 젊은 기공자들과 어울려 놀면서 유흥과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회심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7절로부터 10절의 말씀에 설교를 들으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 마음의 결심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7절로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 사람들은 탁발수도사예요. 탁발수도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얻는 거지요. 예, 이 중이 막 탁발수도승이라고 중이가 가서 집에 가서 이제 이게 얻어서 먹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삶에 헌신을 했고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서 돌보았고 그래서 자신에게 돌아올 엄청난 이 유산, 상속을 포기를 한 겁니다. 그 이제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상속을 해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재산을 불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일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감독 앞에 갔습니다. 감독 앞에 가니까 프란시스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준 옷을 받아 입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알몸이 되어서 감독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모든 자신에게 돌아올 그 재산, 그 엄청난 재산을 다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작은 제자들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 주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주신 말씀에 따라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된다. 어떤 질문일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 첫째,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주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썼느냐? 주님 물어보실 거예요. 둘째,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돈을 어떻게 썼느냐? 첫째는 시간, 둘째는 돈, 셋째는 무엇일까?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 세 가지를 물어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주님께서 주신 금보다 귀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계십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시간을 죽여나가시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만족을 위하여서 그거 다 써도 부족한 그런 것입니까? 마지막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고통당하는 그 한 사람, 그와 함께 한 것을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다 쌓아둔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많이 거두었지만 남음이 없었습니다. 많이 거두어 놓고 재어 놓고 쌓아두고 먹고 싶어서 많이 거두었지만은 다음 날 되면 다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썩어서 냄새나고 쓰레기만 쌓여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건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을 나누면 우리가 모두가 건강해지고 모두가 행복해지고 모두가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가진 것 없지만 마음도 나누시고 작은 것일지언정 기쁨으로 나누시고, 여러분들 나눔과 섬김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한평생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도록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또한 심고자 하는 자들에게 심을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며 이번 추석 명절에 나눔과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겸손하게 사랑의 동기로 즐겁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작은 섬김이지만 그 섬김을 통하여서 모두가 기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